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이 힘차고 씩씩하고 아름답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치유받았습니다. 시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자가 될 전도사님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 학생들 상담도 제법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수로서.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전도사님들 몇 번 만나서 학업 하는데 또 사역 하는데 어려움 없느냐.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요.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요. 전도사님들이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지만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죠. 물가가 너무 오르고 또 에너지 너무 오르고 이렇게 세상이 좀 쉽지 않은데 다 이게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해요. 전쟁을 끝낼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 끝내고 또 어떻게 일을 전개 나갈지 예측 불허고요. 또 성격도 좀 괴팍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욕도 잘하고 또 뒤끝이 있어가지고 본인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찾아가서 복수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격적인 특이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자 조카가 있어요. 메리 트럼프라는 이제 그 여성 작가가 글을 썼어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한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과하단 말은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성격들의 기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게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는 이제 프레드 트럼프라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냉혈한이라고 그러죠. 차가운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아주 엄하고 차갑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들이니까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런데 이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말 안 듣는 트럼프를 13살에 군사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은요, 이게 옷이 군복이에요, 군복. 10대 때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0대는 그 힘든 군사학교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런 냉혹한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트럼프보다 트럼프 형이에요. 트럼프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아주 착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그 차갑고 냉혹하고 거친 자녀 양육에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을 못 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술로 인해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절대 먹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술을 먹지 않는다기보다는 그가 연설에서 많이 해요. 사실은 우리 형 때문이다. 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많은 것을 가져요. 모든 것을 가져요.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트럼프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이 가정에서, 또 일에서, 어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또 어떤 불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돼서 다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상처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배경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마음속에 깨어지고 아프고 힘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을 잘 대처를 해서 이렇게 극복해서 사는 사람들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할 때요, 모든 사람들 안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말을 하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역시 미국 대통령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할아버지 누구인 것 같아요?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바로 전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주 고령이죠. 요즘에 치매,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막 트럼프가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집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는 것이 있어요. 저 화살표 있죠. 노트북 뒤에 화살표 보면은 그게 만화 그림이에요. 그림.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를 할 때 모든 책상에는요, 저 그림이 놓여 있어요. 한번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이 만화예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선 해적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비가 폭풍우가 그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와임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상처가 많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사진을 이제 그림을 보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Why not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피해간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생 스토리를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아주 정치인으로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그는 32세, 30대 초반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상원은 선거를 하기 전에 그 델라웨어주의 공화당 원래 있었던 상원 의원이 대단히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바이든에게 이제 30대니까 너 한번 나가서 저도 괜찮으니까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겼어요. 그래서 전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아주 기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몰에 가서 이제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하고 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슬픔, 절망, 아픔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아픔을 허락하시나요? 제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도 없고 딸도 없는데 정치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나요? 이렇게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게 돼서 신문을 보면서 이 아까 봤던 그 만화 있죠. 카툰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와이미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만 특별해? 왜 너만 고통을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바이든이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지. 고난의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내가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상원 의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정치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가지게 만들까? 왜 이것을 허락해 줬을까? 언제까지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에는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상처, 아픔, 힘든 거 이야기를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가정에서, 인생에서 불행해서, 또 직장에서 여러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과 같이 너무나 힘드니까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어떤 것들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인생이 오히려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상처와 아픔, 불행을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본문 띄워주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나오는 이제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부름이 있어요. 부름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사.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건 뭐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것이. 상처란 건 뭐냐 하면은요, 뭔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깨어져 있어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가 고친다, 치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상처에 갇혀 사는 거예요. 상처에 포로가 되어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요, 심한 갈등에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재능인데요. 작은 일을, 의견이 안 맞는 작은 것을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만들고 큰 갈등으로 만드는 재능이에요.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요, 보면은. 뭐 학원 선택, 뭐 여행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뭐 호텔 어디를 잡을까, 막 이런 거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고 좀 지나가면 한 사람이 이래요, 한쪽에. 당신은 항상 이래. 당신은 옛날에도 이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참 자기중심적이야. 이러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을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이제 항상 그런다고 했으니까 아니다, 항상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하면은요, 과거의 상처에 포로되어 있는 가정,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요, 치유받아서 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현재 앞날의 대화가 자연스럽고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그리고 갇힌 자를 치유하는 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육체적인 고통, 아픔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적는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였잖아요.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또 선택한 백성에, 유대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상처 중에서 배신의 상처가 제일 큰 거 없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베풀어줬던 사람, 내가 도왔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요, 평생 가는 상처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면은 조롱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침뱉음을 받았고, 또 이렇게 나뭇가지로 얼굴을 치고 있잖아요. 욕도 당하고. 이런 조롱 중에서요, 제일 힘든 부끄러움이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또 발가벗겨지고, 또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너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죄수들도 조롱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죽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냐면 상처받은 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권세 있잖아요. 이것의 치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아픔과 수치와 고난과 상처를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온전한 사람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완성된, 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 뭔가 성품이 완전해 보이는 사람, 뭔가 갖춘 사람,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자를 항상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시죠?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형제들을 만났었을 때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가족 간의 화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서 아주 요셉의 용서와 화해, 치유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7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요셉의 화해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후에 약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불어나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요, 너의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요, 상처와 아픔은요, 불행이고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와 아픔을 항상 그분의 일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성경에 보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깨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온전한 사람, 뭔가 갖춘 사람이 아니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처 입은 자를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구절 에레미야서 18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다. 우리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온 장면이 에레미야서 18장이에요.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하나님이죠,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번역을 해보면 쉽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그 진흙으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토기장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물레 돌리잖아요. 농로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토기장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토기가 되어 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토기가 되어 가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쓰러지고 그러면은 보통 토기장이들은 이걸 버리고요, 새로운
진흙으로 이제 토기를 빚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진흙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게 보통 세 가지 이유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 진흙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올라가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토기가. 두 번째로는 이 토기 안에 이 적절하게 찰져야 되는데,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말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진흙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기로 만들어지다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흙 자체가요,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때. 그런데 일반 토기장애들은요, 그걸 버려버려요. 그리고 딴 걸 사용해요. 좀 더 온전해 보이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진흙으로 그가 즐거워하니까, 기뻐하니까 다시 토기장애를 만들어서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못한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받으시고 그분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요,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걸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치유의 도구로서 가정을 살리고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게, 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자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치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치유자로 사용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먼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유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받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자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치유자로 살아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건국 이래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막 제국인가 봐요. 독립된 후에도 계속 그 미국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현재 영토는 전쟁을 해서 얻은 이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 넓은 영토. 그리고 베트남, 중동, 유럽, 아시아 막 여러 전쟁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역사에도 지금도 그렇고 미국에는 전쟁을 하면 전사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트남,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퇴역 예비군들 있죠. 예비군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터에서 본 상처와 아픔, 이걸로 힘들어하다가 마약, 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퇴역 장병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요,
전쟁터에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전쟁터에서 본 여러 가지 못 볼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동료가 죽는 장면, 고통받는 장면, 여러 가지 잔인한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보통 퇴역 장성들은 그 기억들,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그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봉사활동을 하고 돕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이것은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더 강하게 하는 거, 더 도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울한 분들을 이제 상담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우울증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막 다들 그러긴 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울한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추라는 거예요. 반추. 상담 용어로 반추, 영어로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과거에서 실패한 것들, 또 그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씹는 거예요. 기억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상처, 아픔을 하나 생각하면 또 그와 비슷한 걸 또 연결시켜서 또 이걸 해요. 또 그와 비슷해서 사람을 또 연결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증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있고 어려운 줄 알아.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앞으로 나서 치유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사람도 치유하고 너도 동시에 치유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치유자로서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는 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아픔, 상처, 힘든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듯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제 상처와 아픔도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가정을 살리는 도구, 치유의 도구, 교회를 살리는 치유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가족도 치유가 되고 그와 동시에 나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강의나 또 상담을 듣는 분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치유자가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는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상처도 말로 받죠? 대부분 다. 마음의 상처도 말로 받고요. 치유도 그러니까 말로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말, 어떤 말이냐면은 격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이미지 한번 보시죠. 치유하는 격려의 말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기 첫 번째가 뭐죠? 인정. 두 번째, 칭찬. 그 다음에 위로예요. 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있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속으로 뭐 목장이라든지 셀이라든지 뭐 다락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모임들 있잖아요. 그 리더들 중에 인도를 잘하는 분은요, 이 인정을 잘해요. 그래서 모임 시작하기 전에 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요. 아, 집사님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집사님도 오셨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감을요,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요, 이게 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니까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에 가고 싶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인정을 가장 잘하는 분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삭개오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 한번 본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삭개오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금을 걷는 동포들의 어떻게 보면 고혈을 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 그래서 배척받는 사람. 그래서 이 동료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 마음 안에 상처가 많죠.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함께 하지 못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같이 못 있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말해요. 삭개오야!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대단한 인정이에요. 그의 존재감.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집에 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인정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격려를 받으니까 이 삭개오가 변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이런 부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딱 보세요. 1장에 대부분 뭘로 시작하냐면요, 인정과 칭찬과 위로로 시작을 해요.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본인의 메시지, 말씀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인정의 반대는 뭐예요? 인정해주는 거 반대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 무시당하면은요, 무시당한 것같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도 드물어요. 무시당하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시당하는 것을 치유해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이 건강한 가족들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인정을 하는 인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 나가기 전에 말을 하잖아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또, 당신 나 잠깐 밖에서 차에 좀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서로 간에 뭐예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존재를 인정해 주게 기분이 좋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족 안에 갈등이 있고, 또 갈등 상황이 있을 때는요, 이것이 서서히 사라져요. 말도 않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말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여러분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말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 인정을 해주는 인사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아는 척을 해주고 인사를 해주면은요, 여러분 다 기분이 좋죠. 나의 존재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내가 뭔가 교회에서 존재감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는 참 이 사람들에게서 좋은 인정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요, 엄마 아빠들이 또 자녀들에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되어준 건 너무 고마워. 이거 하나만 들으면은 부모들은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을. 나 엄마 된 건 너무 고마워. 아빠 된 거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에게도, 애야, 나는 너가 뭘 하든지 간에 내 딸이 되어준 거, 그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좋아. 이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말을 여러분 집에서 막 해야 돼요. 이런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될 때, 또 뭐 잘못된 선택하는 기로에 섰을 때요, 이 말을 기억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요. 이게 자녀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사가 참 좋아요.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는 권사님이 함께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좋아. 내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뭐 봉사를 잘하고 이런 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부터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옆에 있어준 것만 해도 좋아. 딴 거 없어. 함께 교회 생활 하는 것만 해도 좋아. 이게 있잖아요. 인정해줘.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인사 받으러 교회 와요. 이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요 치유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를 치유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인정이라도 칭찬 잘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